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을 또 기도문 찬양 받아라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 넣고 오동동동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달콤하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요. 그런데 누군가 나봇의 포도원을 노리고 있어요.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는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했지만 나봇은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라며 거절했지요. 속상하여 알아놓은 아합 왕을 대신해 그 아내 이세벨이 음모를 꾸몄어요. 나봇의 마을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를 죽이도록 명령한 거예요. 장로와 귀족들은 두 불량자를 거짓 증인으로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했고 마을 사람들은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후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버렸어요. 거짓말 때문에 나봇이 죽고 하나님의 기업인 포도원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어요. 이처럼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 해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 vs 불의, 나의 선택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아멘. 드림어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두 가지 동화가 있어요. 하나는 피노키오, 하나는 양치기소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알고 있나요?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혹은 혼나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심심해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동화 속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내용에서는 거기에서도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엄청나게 큰 결과를 일으켜요. 동화에서는 단지 피노키오는 거짓말했다고 코가 늘어나는 정도였고 양치기 소년에서는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돌보던 양들이 늑대에 잡아먹히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볼 말씀에서는 이 거짓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아주 멋진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고 아주 튼실한 포도가 열렸던 그런 포도원이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포도원이었냐면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튼실한 포도가 많이 맺히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특히 누가 부러워했고 누가 관심을 가졌냐면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왕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이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내가 그 포도원을 사기 위해서 다른 멋진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 하고 나봇에게 말해요, 왕이. 그런데 나봇은 이 말은 거절해요. 왜냐하면 당시 포도원, 이 땅이라는 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땅, 기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팔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결코 팔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왕은 자신이 그 밭을 너무 갖고 싶어서 이제 마음이 막 상해요. 아우 너무 갖고 싶은데, 진짜 갖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매일매일 골머리를 싸매며 고민하며 살았어요. 끙끙 앓았던 거죠. 그런데 그 와합 왕의 아내였던 이제 왕비 이세벨이 이제 왕이 속상해하는 이유, 이 끙끙 앓는 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줘요. 이제 이세벨, 이 왕비는 이방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사람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도 더더욱 몰랐고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주 안 좋은, 아주 몹쓸 음모를 꾸미게 돼요.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되냐면 그녀는 마치 아합 왕이 쓴 것처럼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나봇이 사는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제 어떤 내용의 편지냐면 나봇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이제 내용을 담아서 편지로 보내는 거죠.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봇을 부르는 거죠. 나봇은 이리로 나와보세요 하니까 네? 저요? 이렇게 나봇이 나온 거죠. 나봇은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서니까 이제 무섭고 떨리는 거죠. 아니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부르는 거지? 하면서 뭐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 왜 그러지? 생각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한 번도 나봇과 만나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어요.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로 나봇을 모함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형에 처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된 거죠. 나봇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나봇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하고 돌을 들어서 가차없이 나봇을 쳐서 나봇을 죽게 돼요. 이제 나봇이 죽게 되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에 주인이 사라진 거죠. 주인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은 누가 갖게 됐다? 맞아요. 바로 아합 왕이 갖게 된 거예요. 이세벨의 음모로 인하여 나봇이 죽으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은 누구와 함께 갔다? 아합 왕에게 가게 됐죠. 그래서 아합 왕은 너무나 기쁜 거죠. 포도도 잘 맺히고 튼실한 포도가 잘 맺히는 그 밭을 내가 갖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크게 화를 내셨고 그래서 야합과 그의 가문에 큰 벌을 내리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짧은 이 나봇과 아합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 오늘 이야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한 사람들 누굴까요? 맞아요. 아합과 이세벨. 맞아요. 이 왕과 왕비는 분명 잘못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 이제 나봇을 부르고 나봇을 향하여 거짓말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걸까요? 잘못이 없는 걸까요? 단지 그 사람은 왕이 시켰으니까 왕이 명령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으니 뭐 죄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분명 죄를 지었고 잘못을 지은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이제 귀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까 봐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불량한 사람들, 거짓말했던 그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뭐 자기들이 하는 뭐 거짓말이 뭘 무슨 큰 일이나 벌어지겠어 하면서 그냥 돈을 받았으니까 한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고 땅은 빼앗기게 된 거죠. 아까 말했죠.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내려줬던 기업이고 땅은 절대 팔 수 없다라고. 나봇도 자신의 자손에게 이제 그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나봇이 죽게 된 거죠. 삶의 터전인 땅인 그 가문의 귀한 땅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이세벨 그 일을 꾸몄던 그 음모를 꾸몄던 이세벨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했고 두 불량한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버려버렸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아합 집안에 아주 큰 벌을 내리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웃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거짓말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나도 하면 안 되지만 남도 하면 안 되는, 우리 모두가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봇의 사건, 나봇의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장로와 이제 귀족들이 두려웠지만, 왕의 명령이었지만 두려웠지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귀족과 이제 장로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봇이 죽거나 나봇이 땅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버린 거죠.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제 누군가 우리 친구들에게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내가 큰 선물을 줄게, 내가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아주 놀라운 물건을 줄게 하면 친구들은 거짓말을 할 것 같나요? 안 할 것 같나요? 친구들이 너무나 갖고 싶은 그 물건, 어떤 선물을 거짓말 한 번 하면 주겠다 하면 친구들은 거짓말을 할 것 같나요? 안 할 것 같나요? 너무나 고민이 되겠죠. 어려운 선택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니요, 저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왕보다, 대통령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큰 손해가 있거나 좋은 물건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거짓말을 통하여 또한 나쁜 마음을 통하여 사람이 피해를 받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짓말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피하고 남을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정의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용기 나지 않고 힘이 나지 않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거짓말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놀랍고 은혜로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 드려요. 우리의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봉헌 손길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성령 충만을 더해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타내는 예배자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드림 어린이 찬양팀 오디션 안내입니다. 1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드림 어린이 등록 후 1년이 지난 어린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아가페홀에서 진행되니 신청을 원하는 친구들은 당일에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결과는 개별로 연락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전국 어린이 종합대회 안내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 어린이들에게는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영어예배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8월 2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에베네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비 10,000원이 있으니 교육비 참여해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사명 독후감 대회 시상 안내입니다. 시상한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이번 주일 공과는 33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33과 공과입니다. 어느새 방학이 벌써 중반 이상으로 지나가서 너무너무 아쉽지 않은가요? 남은 2주 정도의 방학에는요, 말씀 따라 조금 더 한 걸음 더 살아가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제목 조금 어려워요. 정의 대 불신, 나의 선택은? 자, 정의와 불의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 그래서 정의 대 불의라고 했군요. 거짓 증거는 정의일까요? 불의일까요? 불의가 되겠지요. 맞아요.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정의가 되겠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도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나요? 예스! 당연히 있지요.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저런 말 했대, 제가 저런 말 했대 라고 속닥속닥하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 상했던 친구들도 있지요.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그때 어땠어요?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죠. 마치 오늘 성경 이야기의 나봇처럼 말이에요. 말씀 또 보겠어요. 불량한 사람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나봇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이야기가 오늘은 역할극처럼 나와 있어서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장로와 귀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왕궁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아무 죄 없는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해치다니요. 어쩌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대가는 아합과 이세벨이 받겠지요. 나는 너무 무서웠다. 도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걸까?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정말 죄가 없는 걸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합과 이세벨은 두렵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가 보다. 자, 어때요? 불량한 사람 2명이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일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나봇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어요. 설교 말씀에 어떻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삶을 호통. 자, 그렇다면 오른손을 들며 함께 다짐해 보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앞에 나왔던 성경 이야기에서 2명의 사람이 거짓 증언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말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웠거든요. 그래서 나봇이 어떻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그 죄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짐해 보아요. 거짓 증언은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다짐해 봅시다.
자, 준비, 시작.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도요. 하얀색 거짓말이 아니라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된 말들만 하기를 바래요. 자, 오늘 퀴즈에 돌판이 있고요. 이 돌판에는요. 우리가 오늘 함께 달달 말씀에 받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암호를 한번 풀어보아야 돼요. 다이아몬드에 점이 딱 찍힌 것은요. 네가 되겠고요. 우자에 동그라미가 딱 씌워진 것은 뭐가 될까요? 바로 애가 되겠죠. 모음에서. 자, 이래서 내. 나머지를 풀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좋습니다. 우리 약속했죠? 자, 말씀 따라 미로 따라 보면서 이번에는요. 달콤달콤한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하나를 딱 따먹어 보려고 자세히 보았더니 세상에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상한 독이 든 포도알들이 섞여 있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열매를 한번 찾아볼까요? 정의와 사실만 따라가면 되겠어요. 정의, 사실, 정의, 사실, 정의. 정의, 사실, 정의, 사실, 정의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바르게 바른 말을 따라 통과할 수가 있답니다. 자, 오늘 거짓 증인들에게 왔던 그 편지처럼요. 이세벨에게 편지가 만약에 도착했다고 나에게 도착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이세벨에게 따끔한 편지에 답장을 한번 써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나봇이 살아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세벨 왕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한 문장으로 따끔하게 충고해 주세요. 목사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첫 번째, 이세벨 왕비에게 나는 그렇게 나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의 사람 박보연으로부터.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써봤어요. 이세벨 왕비에게 죄 없는 나봇을 괴롭히지 말고 바르게 사세요. 정의의 사람 박보연으로부터. 마지막은요. 좀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적어보았어요. 이세벨 왕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정의의 사람 박보연으로부터.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나쁜 거짓말을 막을 수 있는 따끔한 충고 한마디씩 한번 적어보면서요. 뜨거운 여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3과 누가 범인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한 말 같은 그런 것과도 비슷하죠. 여러분, 그런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의롭게 살기를, 정직하게 살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에요. 용의자를 수배한대요. 자, 볼까요? 강도, 살인, 교사, 위증. 강도는 뭐냐? 강도 뭔가 뺏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하는 거고, 살인, 교사. 교사했다. 선생님 교사가 아니고 죽게끔 사주했다, 죽게끔 시켰다, 죽이게끔 만들었다, 조종한 거죠, 누군가를. 그리고 위증했다, 거짓말로 증거를 조작했다, 뭐 이런 말이죠. 입장문들을 한번 볼까요? 아하방,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어 그를 죽게 만들고 포도원을 빼앗음. 왕의 입장문, 나는 왕인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게 뭐가 문제지? 그리고 나는 돈으로 사거나 더 좋은 포도원 준다고 내가 했었단 말이야.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이야? 당신도 왕이라면 나랑 똑같이 했을걸?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일들 내 권한 안에서 한 건데 내가 왕인데 뭐 이런 거고.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죠. 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왕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뭐가 잘못이죠? 여자 목소리. 자, 나는 왕비로서 왕을 도와드릴 의무가 있고 확실한 방법으로 왕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그저 편지를 썼을 뿐이지 직접 나봇을 죽인 건 아니에요. 나봇을 죽인 사람들 따로 있다고요. 자, 그리고 위증한 불량배 X. 나는 그저 돈을 받고 장로와 귀족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도 거짓말 한 번 하는 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당신도 했을걸? 누구나 한 번쯤 거짓말 하잖아. 여기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 그깟 거짓말 몇 마디 한다고 이렇게 큰일이 일어날 줄 내가 뭐 알았나? 이러고 있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용의자 중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보기에 다 나빠. 뭐 가장 나쁜 놈이 어딨어. 뺏으려고 한 사람, 뺏는 거 옆에서 도와서 한 사람, 돈 받고 거짓말 한 사람. 여러분 이런 게 있어. 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같이 쓰는 교회잖아요. 같이 쓰는 교회인데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우유를 들고 있었어. 우유를 들고 있는데 내가 밀쳤어, 친구를. 그래서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밀친 애 잘못인가? 아니면 우유를 들고 있던 애 잘못인가? 그리고 옆에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 어떤 친구는 쟤네 우유 쏟았다 이러고 지나가. 누가 잘못일까? 셋 다 잘못이에요. 억울할 수 있죠. 제가 나 쳐가지고 나 우유 쏟은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내가 쏟은 거 아닌데요. 아니, 다 같이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게 보고도 가만히 있는, 수습하지 않는 모두가 잘못이다.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이 피해자 나봇 빼놓고 잘못이다. 거짓말로 나봇이 입은 피해는 무엇이었나요? 죽임을 당했잖아. 거짓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냥 내가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봇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내 땅인데 내가 안 팔겠다는데 그걸 굳이 그거를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땅을 가져야 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거짓말이 통했는가 보면은 이제 궁금해 보면 나와 있어요. 1번, 불량자 증인을 두 사람으로 세운 이유는 이세벨은 편지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증인으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해요. 나봇은 그런 적이 없죠. 두 증인법은 신명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한 사람 말이면 믿기 어렵지만 두 사람의 말은 믿기 괜찮은 증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해서 음모를 꾸미는데 사용했죠. 나봇은 그렇다면 그냥 왕이 팔라고 하는데 돈을 주거나 더 좋은 땅을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팔았을까? 이 포도원을 팔라는 아합 왕에게 나봇이 거부한 이유는 이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고 주상부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고 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나 못 팝니다. 그리고 다른 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세벨 왕비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왕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왕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나봇도 죽이고 땅도 빼앗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범인이고 누가 잘못했고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충분히 내 힘 안에서 내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친구가 피해를 본다면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 힘들어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 법, 세상 권한, 세상 권위 그것보다도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